할렐루야. 첫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원래 6월절부터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일요일 날은 에클레시아에 어떤 정신들, 신학적인 것들 배우고 있고, 또 수요일 날은 에클레시아의 어떤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 성막을 보면, 모세의 성막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이거 직접 이번에 카페를 우리가 꾸며봤는데, 작은 가게든 큰 건물이든 설계 도면이 반드시 있죠. 또 설계도, 그림이 나오죠.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설계도가 있죠. 요즘은 더 나아가서 3D로 입체 설계 도면을 보고 건물 짓기 전에 거의 완벽하게 뭐 어디에 어떻게 할지 다 결정하고 이제 건물을 짓죠. 근데 모세의 성막은 특이한 게 설계 도면이 없어요. 설계 도면은 유일하게 모세만 봤어요. 산 위에서. 모세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막을 주님을 보고 그것을 글로 표현했어요. 이걸 시방서라 그러죠. 설계도를 글로 표현해 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읽으면 모세가 쓴 성막 설계도 시방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림이 아니고 글로 해놨다 보니까 오랜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전 세계에 유명한 성막을 이제 재현해 놓은 게 참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고 가보면 나라마다 성막에 대한 그림이 다 달라요. 이 메노라에 대한 그림이 다르고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글로 시방서의 한계죠. 그래서 모세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그를 글로 써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특별히 부살렐에게 설명을 했죠. 그 부살렐은 시방서만 가지고 성막을 건축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옆에서 본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확하게. 그래서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준 식양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 주셨죠. 자,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지만 사람의 모임이죠. 믿는 사람의 모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하고 행정 조직도 필요하고 경영 능력도 필요하고 관리 능력도 필요하고 위기 대처 능력도 필요하고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교단마다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막을 건축할 때 네덜란드 성막, 뭐 이스라엘에 있는 성막, 우리나라에 있는 성막, 미국도 뭐 이주에 있는 성막, 저주에 있는 성막마다 가보면 메노라 그림이 다 달라요. 우리가 메노라의 그 서물형 메노라를 봐. 어떤 건 각져 있고 어떤 건 둥그렇고 뭐 조금씩 다 다르죠. 자,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시방서다 보니까 토라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에클레시아는 이런 거야라고 글로 된 거를 받았어요. 토라라는 책을.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죠? 예를 들어서 메노라가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메노라가 없는 성막은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메노라를 만드는 것을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을 재건할 때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성막에 성소에 메노라가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변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가 이 반석교회, 내 교회, 마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감리교마다, 장로교마다, 또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뭐 이스라엘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달란트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까. 그러나 거기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 세우고 있을 때 에클레시아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고민이죠. 그러나 그 에클레시아에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건 없어야 되죠.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특별히 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철들어서 토라를 발견하고 이렇게 카페 교회로 우리 공동체는 지금 메시아닉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교회가 너무 익숙하죠. 전통교회 안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요소가 있죠. 또 반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들도 너무나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러 번 내가 우리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땅에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있게 하시고 없어야 될 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몇 달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티메그 목사님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책을 가지고 또 그걸 참 교재로 삼아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볼 생각이에요.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수요일 예배. 오늘은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그동안 공부했는데 크게는 첫 번째 에클레시아 기초에 대해서 배웠죠. 에클레시아 시작. 에클레시아의 기초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에클레시아의 성격. 컨그리게이션이냐 커뮤니티냐. 커뮤니티라면 토라 커뮤니티의 성격은 특징은 뭐냐 이런 것들을 배웠죠. 간략하게 또 반복해 볼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에클레시아의 리더십 조직에 대해서 또 그 리더십과 연이 닿아서 여자들의 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클레시아의 목적 에클레시아의 비전 사명이 무엇이냐 한번 간략하게 시간이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간략하게만 우선 해보죠. 에클레시아 무슨 뜻을 가졌습니까? 이 부분 넘어갈게요. 에클레시아는 그냥 히브리어는 카알이라는 회중 모임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70년에서 번역이 되었고 에클레시아 나중에는 교회란 뜻보다 정확하게 개념이 없죠.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에클레시아예요. 오늘로 말하면 그냥 축구 동호회 축구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당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많이 규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영어로 처치가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로 알려져 왔죠. 이런 부분들 다음에 살펴봤던 것들이니까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16장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와께서 세우고자 했던 에클레시아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베드로인데 말하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죽음의 문들, 대적의 문들, 원수의 도시, 대적의 도시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오카는 목사님이 한번 오셨었어요. 저는 통합이었고, 그때. 그분은 합동인데, 통합 측 신학교에서 이제 타교단 목사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사경회도 하고 하셨거든요. 특별히 그때 그 행사는,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장신대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풀 세트로 보여주셨어요. 사역자들 다 데려와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3, 4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저는 많이 좋았어요. 도전받고 좋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이 이제 교회론을 여기 하시더라고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교회에 대한 정의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없으면 목사는 목회할 수 없다. 여러분, 눈이 많이 드는 게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 목사의 가장 중요한 건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소명의식, 콜링의식.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 여기에서 교회는 시작되고 그 소명의식 가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일단 분명한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오카노 목사님을 소개해 준 게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였고 한스 퀸의 교회론이라는 책을 교재로 삼아서 본인이 깨달은 것들을 제자 훈련으로 만들어서 칼 세미나 아주 제자 훈련 사역해서 굉장히 커졌죠. 그분 돌아가셨지만
많은 영향력을 미쳤죠.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한스킹 책도 구해서 보고 또 그분의 세미나를 듣는데 사실 별로 와닿지를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워낙 유명한 분이 오셔서 하니까 그냥 들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저도 개척을 하고 가정교회를 알게 됐어요. 최영기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가정교회라는 걸 알게 됐고, 일반적 가정교회 말고 그 가정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며 많은 세미나 컨퍼런스 하면서 가정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죠. 그분과 같이 밥을 먹고 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면서 대화를 했던 것 중에 놀랐던 것이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들이 되게 많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교회 그 컨퍼런스 목회자 가면 뭐 몇백 명씩 오는데 거기에 많은 수가 오카노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한 명도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예외 없었던 분들이 제자 훈련 중심의 교회를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어느 선까지는 막 움직이는데 어느 선 이상은 움직이질 않더라. 헌신하지 않고 교회 성장도 멈추고 사람들이 변화되질 않더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 이게 막 머리만 굵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 공부를 머리로만 찢다 하니까 나중에는 입만 살아가지고 교회 목회가 어려우시더라.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가정교회를 발견하고 목장 제도를 도입하고 섬김을 강조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러한 한계를 뚫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가정교회가 제자훈련보다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자칭, 타칭, 오카노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분들, 가정교회에 대한 교재를 쓰고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던 오카노 목사님과 함께 했던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참 귀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다가 저는 토라를 발견해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메시아닉 가정교회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카노 목사님 같이 능력 있으시고 귀하고 훌륭하신 분이 교회에 대한 나름 그림을 그리니까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나 과연 그분이 가르쳤던 제자훈련 중심의 제자 만든다는 그 가정교회, 제자훈련의 그 교회가 과연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까? 또 그 제자들이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가정교회를 도입해서 제자 만든, 가정교회 말한 제자와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신 제자는 뭐가 다를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제자훈련의 가장 유명한 분 오카노 목사님인데 오카노 목사님 마음속에 있던 그 제자상, 제자도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제자도와 같은 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있어야 될 것 있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없어야 하는 바로 그 에클레시아 요소일까?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정교회, 우리는 메시아닉 가정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최영기 목사님 하고 계신 가정사역원에서 하고 있는 가정교회, 우리가 참 귀하게 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거든요. 다만 그 안에 토라가 없는 것, 절기가 빠졌고 토라가 빠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최영기 목사님이 주도하고 계신 가정교회 운동은 저는 뭐 정말 토라 빼고는 전적으로 지지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최영기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제자 도는 예수님 말씀하신 에클레시아일까? 우리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그분들이 찾아내는 구절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로 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로. 물론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었겠죠. 거의 확실히.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겠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건 헬라 성경이니까 헬라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베드로다. 영어로 피터다. 예수님께서 헬라 쓰지 않았지만 헬라어로 했다면 너는 페트로스다. 페트로스. 이건 워드플레이예요.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3인칭 남성 단수예요. 너는 돌덩어리다. 돌 하나다. 이 뜻이에요. 이 페트로스는 이런 암벽이 아니라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돌 하나예요. 베드로야, 너는
사람들이 너보고 뭐 사도들의 수장이다, 우두머리다 말하는데 너는 그냥 혼자 놔두면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 오면 비 맞고 발로 차면 둘러 가는 부족, 그냥 돌덩어리 하나다. 그러나 나는 내 교회를 페트라 위에 세우겠다.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세우겠다. 페트로스는 페트라 위에 낑겨 있거나 굴러다니는 돌 하나인데, 페트라는 큰 암벽을 말하죠. 기반암, 바위 덩어리들, 비바람이 쳐도 부서지지 않는 큰 기반암, 그것이 페트라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페트로스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페트라 위에 세우겠대요. 마침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는 이 말씀하셨던 그 위치가 페트라, 그 큰 바위산이 있는 지역이었대요. 바위산이 있고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온 독특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 큰 바위산을 보면서 베드로야, 너는 마치 저 바위산에 굴러다닌 돌 하나다. 흔들바위다. 흔들린다. 베드로, 너는 혼자 있으면 진리도 교회도 흔들린다. 그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말은 뭐죠? 이 반석이란 말은 사도들 위에란 뜻이죠. 베드로, 너는 하나의 사도, 하나의 사도는 네가 가진 진리, 지혜, 지식, 성령께서 너를 조명해 주신 그 모든 계시들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너와 야고보와 나중에 바울도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속에 있는 예수님 인정한 사도들이 있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그 사도들은 하나의 기반암이 되어서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정의. 에클레시아의 기초는 사도들의 성소예요.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죠. 피터, 너는 쉽게 움직이는 하나의 돌이다. 그러나 이 바위, 사도들의 전체 위에 나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즉 사도들의 성서 위에 내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다 여기까지 동의해요. 아까 오카노 목사님도, 정희 목사님, 또 한스 킹도 다 동의해요. 그러나 이 사도들의 성서라는 것이 뭐냐? 소위 신약 성서. 자, 신약 성서는 어떻게 기록되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도들에게 뭘 해요? 토라를 주시죠. 토라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나요? 토라를 해석해 주셨죠. 이미 있는 토라를, 나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바르게 해석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뭐예요? 3년 반 동안 계속 토라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죠. 결국은 스승이 죽어요. 스승이 자기 눈앞에서 피 절절 흘려가 매 맞고 살점 다 뜯어나가고 침뱉음 당하고 발가고 벗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무슨 말이지? 이럴 뜻이.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충격받죠.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요. 고기를 먹이고 떡을 먹여요.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풀어줘요.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 자기를,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된 글들을 설명해 40일 동안 성경 강해를 하시죠. 다시 한번 성경을 써머리 해주세요. 그때 사도들의 눈이 확 열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해주겠다. 그게 신약 성서예요. 남겨진. 할렐루야. 자, 사도들이 쓴 것은 성령의 기억하심이에요. 성령의 기억하신 것들은 예수님의 토라 해석 위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토라 해석 위에 세워진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얘들아 샤밧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해석하셨나요? 얘들아 6월절은 폐해졌으니까 부활절 지켜라고 해석하셨나요? 얘들아 대적이 맘대로 먹어라 코션은 폐해졌다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죠. 오늘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해석하지 않는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에스클레이션을 세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토라 해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 세워져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할렐루야. 그 교회가 세워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 지옥 문을 취하겠다. 구체적으로 대적의 도시를 취하겠다. 여러분, 16세기 우리나라 영종조 지나고 이제 순조인가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당파 싸움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서로서 당파 싸움하고, 저는 안동 출신인데 우리 외가댁이 안동 김씨예요. 안동 김이 외척 세력으로 우리나라를 완전 조선시대를 막 그렇게 좌지우지하며 자기 배를 떵떵 두드릴 때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이 발견되죠. 그러면서 산업혁명의 시작이 일어나죠. 전 세계는 산업혁명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서로 세도 정치, 당파 정치 정쟁에 빠져가지고 그냥 일본은 막 강제로 됐지만 개항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계속 선비들 막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러고 있을 때 그런 우리 역사가 있었죠. 그때 증기기관이 발견되고 산업화가 되고 나서 남겨진 게 뭘까요? 도시와의 도시화.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시로 몰려와요. 도시로. 지금 우리가 중국을 보잖아요. 중국 시장을 이렇게 보면 도시화가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죠. 아직도 중국은 도시화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죠. 도시화가 됐는데 성경은 그걸 취하겠대요. 모든 마귀의 바울은 도시 중심으로 전도를 했고 마귀도 도시를 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자, 예수님이 세석하신 토라 위에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면 그 대적의 문, 도시를 취하겠대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도시에 청계산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놨어요. 몇 년 전에 화장터 못 오게 하려고. 사회 혐오 시설 들어올까봐 그 동네가 막 들고 일어났어요. 막 결사반대. 그래 결국은 하남 가기로 했잖아요. 하남에서 돈 받으면서 화장터가 저거 뭐예요? 화장터인가 하고 저거 시설 사회 혐오 시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결사반대 이렇게 하죠. 사회 혐오 시설, 쓰레기장, 화장터 취급받아요. 도시를 취하기는커녕 도시의 암적 존재로 인식이 됐죠. 아니라고요? 젊은이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세요. 지난 주만 해도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유명한 디자인 교수가 자기 제자를 막 폭행하고 돈도 떼어먹고 오줌도 먹이고 똥도 먹이고 그걸 주도한 것이 교인이에요. 교인. 그리고 그 교수의 말을 들어서 그 과장이 팀장이 여자가 20대 여자가 주도했는데 그 여자가 이름이 에스더야. 에스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천억대 방산 비리했던 이규태 장로예요. 삼성동의 큰 교회. 더군다나 그 비리 수백억을 목사랑 샤바샤바해서 교회를 현금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자금 세탁을 했어요. 성완종 씨도 그랬고. 뭐 말도 못하는 교회 안의 비리들. 그렇게 됐죠.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에클레시아의 기초를 잃어버렸으니까. 토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토라 하신 해석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완성되면요, 그것은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에클레시아가 완성이 되면, 완성된 에클레시아 아직 없죠. 완성이 되면 그것은 천국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이 땅에 어떻게 생겨나고 퍼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가르치시고 선언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티칭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토라를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킹덤, 왕국의 복음을 프로클레임, 선포하셨어요. 그 세 번째,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힐링 고쳐주셨어요.
오늘날 에클레시아의 능력은 토라를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들은 설교할 거예요.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교회 목사들은. 가끔씩 요즘도 CBS 들어봐요. 들어보면 도저히 목사님들이 강단 올라가면 목소리가 바뀌지 몰라. 성도 여러분, 뭐 이런, 하여튼 그 설교 톤이 나와요. 징그럽죠. 역겹죠. 제가 너무 과격하죠. 목사의 역할은 토라를 가르쳐야 돼요. 토라를 가르칠 역량이 안 되면 목회 그만해야 돼요. 그래야 에클레시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난 평신도라고 하지 말고 토라를 지키며 가르칠 만한 역량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 해야 될 건 프로클레임.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로 부족하죠. 예수 믿고 예수님께 복종하세요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지요. 그런 에클레시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보내실 거예요. 주님께서 가슴을 치며 그러죠. 내가 다시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에클레시아를 내가 보겠느냐? 여러분과 나는 이 숙제가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토라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언하며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이 카페까지 해가면서 유지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에클레시아의 성격. 자, 에클레시아는 회중인가 공동체인가? 결론부터 에클레시아는 공동체입니다. 컨그리게이션, 회중은 프로그램 지향적이고 행사 지향적이고 회중의 다수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죠. 이번에 삼성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그 주주총회를 열었죠. 이건 컨그리게이션이죠.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주총회라는 목적을 위해서 모인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은 컨그리게이션, 삼성 주주총회라는 하나의 그냥 회중이에요. 그러나 에클레시아라는 회중은 커뮤니티예요. 공동체는 서로 관계에 중심을 둬요. 인격적 관계에. 그리고 다음 세대와의 관계에도 집중을 해요. 어떻게 프로그램과 행사가 다음 세대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도울 수 있는가? 핵심 멤버들은 공동체를 믿음의 삶의 핵심으로 믿고 있고 서로 공동체 생활하고 서로 섬기기를 원하고 결혼, 가족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이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에클레시아는 공동체의 성격인데 근본적으로 이 에클레시아는 토라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공동체와 다르게 여러분의 가족이 공동체예요. 아버지, 엄마, 누나, 형들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내가 아프면 우리 막 이모가, 고모가, 누나들이 걱정해주고 찾아와주고 간호해주고 이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죠. 그런데 토라 공동체는 또 그런 공동체와 좀 다른 점이 있죠. 토라 공동체는 성경의 중심 진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가족 공동체는 그냥 태어나면 공동체예요. 그냥 내 새끼니까 무조건 예쁜 거야. 그냥 아버지니까 무조건 아버지가 좋은 거야. 그러나 토라 공동체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가족이 아니에요. 어쩌면 인종이 다를 수도 있고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지역이 다르고 다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토라의 중심 진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죠.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와 중심의 삶을 살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하고 기억하고, 두 번째, 성경의 핵심 할라카에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두 번째 토라 공동체의 특징은 할라카를 동의하는 자다. 자, 삶의 패턴을 말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의하는 자예요. 토라가 정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맛있죠. 그런데 돼지고기가 나빠서 몸에 해로워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할라카가 아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코셔를 지키는 것, 그런 사람이 토라 공동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는다고 죄가 아니죠. 먹는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주님의 토라 공동체로 더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지요. 성서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라카에 대한 성서적 접근을 동의합니다. 전통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다음으로 고려합니다. 전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에, 토라가 최종 권위에 줍니다. 성경적 할라카의 삶을 세 번째의 토라 공동체의 특징은 예수와와 서로에게 헌신된 이 무리는 불일치함이 있어도 기꺼이 함께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 두 가지에게 서로에게 헌신되어 예수님께 헌신하고 서로에게 헌신된 공동체가 토라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러나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성막 건축을 해도 부살렐이 세운 성막과 오늘날 같은 토라를 읽고 세운데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것처럼 서로의 작은 차이, 핵심 가치가 아니면 다른 견해와 대화의 가치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면서 대화하는 법을 서로 배워갑니다. 세 번째, 토라 공동체의 특징은 모임의 사람들은 함께 삶을 나누는데 헌신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제가 오카노 목사님 말씀드리고 최은규 목사님 가정교회 얘기했는데, 제가 가정교회에서 발견한 가장 귀한 게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토라더라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삶을 나눠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특별히 목사에게. 저도 조직교회에 있었어요. 가운 입고 설교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 목사의 사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냥 옵션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잘하면 돼. 기도하고 능력만 나타나면 좋아요. 뭐 좀 뒤에 인격적인 뭐 문제가 좀 있어라도 큰 문제 아니면 모른 체 해줘요. 목사는 가운 뒤에 강단에 숨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조직은. 그런데 가정교회는, 그런데 토라 공동체는 그게 안 통해요. 삶을 나눠야 돼. 삶을 노출해야 돼. 이것은 소그룹만이 가능해요. 소그룹 이론에서 소그룹의 최대 인원수가 12명이죠. 8명에서 12명 사이가 됐을 때 서로 삶을 나누는.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함께 중요한 시간들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토라 공동체를 함께 나눕니다.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이는 용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실천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부지만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부부는 서로 관계가 유지가 안 되죠. 왜 이혼해요? 용서 못하니까.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가장 이게 아이러니예요. 죄인이 죄인을 사랑해봐야 죄가 제일 흘러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배우는 공동체다. 작은 세 번째, 이는 서로가 예수와를 닮는 공동 목적에 이르도록 서로 돕는다. 이는 모든 구성원이 핵심 부분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토라 공동체의 특징들이죠. 마지막으로 토라 공동체의 특징은 네 번째, 공동체의 멤버들은 토라다로 생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쉐마의, 자, 토라의 대로 토라 라이프가 뭘까요? 토라 라이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쉐마의 삶이고, 쉐마의 고백을 하는 삶이고, 유대인들 아침 저녁으로 쉐마 기도를 하죠. 두 번째로 서로에게 헌신된 삶을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티베그 목사님을 높이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많이는 않지만 나름대로 많은 토라 티처들을 이렇게 책이나 접하여 보지만 삶을 나눠야 한다. 토라 공동체는
서로에게 헌신된 공동체라는 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처음 만났어요. 정확하게 가정교회 가치관이에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는 서로에게 헌신된 공동체예요. 서로라는 이 개념. 쉐마, 서로 이 두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클레시아를 세울 자신이 없어요. 삶을 나눠야 한다. 서로에 헌신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하고는 그냥 가족 공동체예요. 토라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가족은 아닌데 토라 공동체예요. 주님께서는 이걸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아버지,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엄마가 들으면 너무 서운하고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효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엄마냐?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토라 라이프를 사는 자가 아니냐? 우리 두 개의 공동체에 걸쳐져 있어요. 가족 공동체가 있고 토라 공동체가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전통교회에서 있었죠. 전통교회는 이러한 토라 공동체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배격하죠. 또 심지어 오늘날 토라 회복 운동 안에도 메시아닉 공동체, 메시아닉 교회를 세우는데 이러한 토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드물죠. 제가 더 과격하게 말하면요. 서로에 헌신된 관계 중심의 토라 공동체를 메시아닉 교회의 기조로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토라 가진 거짓 선지자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토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삶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목사가 먼저, 토라를 가르친 자가 먼저 회중과 함께 자기의 삶을 완전히 노출하며 그들을 섬겨나가는, 그들을 서로 섬겨나가는 것. 이것이 토라 핵심 가치예요. 이거를 놓쳐버리고 제사 아무리 잘 지내봐야 어제 미가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뭘 가지고 갈까요? 수천의 번제물을 가지고 갈까요? 아니다. 공의를 가지고 와라. 제사도 지내고 공의로운 제사를 지내라. 겸손히 하는 거 행해라. 할라카 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와서 제사 지내라. 토라 공동체는 서로에게 토라의 핵심 가치를 섬기며 할라카를 가는 것이 토라 공동체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서로란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서로. 공동체 내가 아니면 서로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성화의 수단이며 예수와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죠. 토라의 목적은 예수와예요. 여러분과 내가 토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돼요.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주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토라를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예수님을 닮는 것,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고 알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서로예요. 즉 주님은 처음부터 토라 공동체를 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나의 에클레시아라. 하나님께 헌신되고 서로에게 헌신된, 서로에 헌신되기 위해서 삶을 나눠야 돼요. 노출이 돼요. 삶을 보여야 돼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공동체만이 토라의 진정한 실천이 가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본질이에요. 샤밧의 본질, 절기의 본질이죠.
이것이 완성된 것으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되고 서로에게 헌신된 자들이 함께 그 땅에서 살아요. 이게 초막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첫 번째 토라의 기초, 예수님의 토라 해석, 에클레시아의 기초. 두 번째 토라의 성격, 공동체, 토라 공동체다. 세 번째로 이 토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나누죠. 우리가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서에 보면 많은 리더십이 나요. 해당장, 어떤 그 감독, 장로, 서기관, 율법학자, 관리자, 핫짠, 교사, 집사, 많이 있죠. 잠깐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해당 안에 예수님 계셨던 그 토라 공동체 안에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죠.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그 해당의 그 초대교회 리더들 감독이라고 주로 표현했다고 그러고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그 감독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보통 장로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한 회당이나 한 공동체 안에 한 명의 감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감독, 여러 명의 장로가 있었죠. 그리고 이 감독과 장로들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 토라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토라를 가르치는 일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죠. 공동체 영적 유익을 위해 목자 역할을 하는 자들, 교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는 사람. 자, 두 번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성경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는 토라도 가르쳐야 될 권위가 있지만, 동시에 그 전체적인 어떤 총감독을 했죠. 행정, 재정, 인사 이런 대부분을 했지만, 토라를 전문적으로 가르쳤던 감독들이 있었죠. 동시에. 장로가 객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특별한 교사들이, 아볼로 같은, 특별한 달란트 같은 교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가장 많았던 분들이 집사라고 표현된 집사직이 있었죠. 자, 여기 이 구조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에클레시아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해라. 다른 말로 not to speak, 말하지 마라. 이 뜻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우와, 이거 뭔 말이지? 에클레시아는 여자가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여자들이 말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티칭이냐, 쉐어링이냐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 공동체 안에는 티칭하는 것이 있고, 쉐어링 하는 것이 있고, 매니지먼트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조직이다 보니까, 운영, 경영하고 이 모든 일들을 리더자가 했던 리더십이 있었고, 그 밑에 집사님들처럼 행정을 하는 분이 있었고, 동시에 토라를 집중적으로 티칭하는 거 있었는데, 교회에서 잠잠하란 말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티칭하는 사역.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들은 예언할 수 있어요. 쉐어링 할 수는 있어요. 예언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자가 한 그 예언이 토라에 합당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여자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감독이 해야 되고 성경 교사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을 폄하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서 곧바로 에클레시아에서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서 결론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정확하게 같다. 정확하게 서로 복종하는 관계다. 남자는 여자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는 것처럼 사랑해라.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라. 그런데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도 남자한테 복종하고 남자도 여자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다만 기능상 이거는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 못하다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적용하는 것은 남자의 역할이에요. 아버지 역할이에요. 아담의 역할이에요. 아담의 가장 큰 의무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죠. 하와에게 제대로 못 가르쳐서 토라를 전달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마귀에게 속임수, 미혹되죠. 간교한 혀에 속죠.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처럼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덥석 묵었죠. 아담도 먹죠.
하와가 잘못했는데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서 하와에게로 이 구조가 깨어진 것이 실낙원된 상태, 오늘날.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회복하는 그 모임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여자에게로 흘러가서 가족에게로, 자녀에게로 가야 되는 그 구조예요. 이 일에 있어서는 여자들은 잠잠해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예언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자들이 더 잘하죠. 그래서 예언하다가 먼저 있는 사람이 예언하다가 먼저 있는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예언이 임하면 이 사람은 입 다물으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사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데 이 전체를 총괄하고 디렉트하는 것은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에클레시아 리더십 외에 이 에클레시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적이다라는 거죠.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유대적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메시아닉 공동체는 유대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의 토라는 유대인, 비유대인에게 똑같이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비유대인, 이방인이든 모두는 의의 길을 토라를 통해 걸을 수 있고 그 아들 예수아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그의 토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메시아닉 운동은 유대적 문제인가? 토라는 고대로부터 유대주의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만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닉 운동이 기본적으로 유대인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닉 유대주의가 결국 전통적 유대주의 안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토라는 유대적이지 않습니다. 토라는 그 백성 전부를 위한, 즉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위한, 의를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약 백성으로 접붙여진다는 것은 토라의 문화에 순응하는 것에 의미하며 유대 문화와 연결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토라는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역사상 토라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고 토라의 문화 안에서 그들 역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 회복 운동을 하면 부득이하게 유대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대의 문화의 독특함이 뭐죠? 달력. 6월절 중심의 1년 사이클, 샤밧 중심의 토라의 절기들. 자, 토라에 나와 있는 절기들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려고 봤더니 우리는 지켜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기껏해야 설날, 추석 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지키는가 봐야 되는 거죠. 배워야 하는 거죠. 그거 배우고 나면 다음에 우리가 더 유대인들 가르칠 수 있죠. 얘들아, 너네들이 토라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토라 많이 배워서요. 유대인들한테 토라 가르쳐야 돼요. 음식에 대한 문화. 여러분, 코셔에 대한 문화는 유대인만 갖고 있어요. 흉내낸 게 그 할렐 뭐죠? 그 이슬람 애들 먹는 거. 할랄. 그거는 이슬람 문화죠. 코셔는 유일한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의복. 찌찌트하고 이런 옷 입고 저런 옷 입고 뭐 두 겹으로 이게 두 종류로 직조한 건 입을 수 없고 이것은 유대인의 문화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토라예요. 언어, 역사, 우리 조상 아브라함. 자, 혈통적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 회복을 한다, 메시아닉 운동을 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에클레시아는 오늘날 현실적으로 유대인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도 오해할 수 있죠. 유대인 흉내낸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유대인하고 비슷한 모습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물론 오버한 거 있죠. 뭐 키파 쓰고 이런 것들 성경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되죠. 그러나 뭐 해도 괜찮죠. 욕하지 마세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유대인 문화를 받아들이면 되고, 그러나 토라에 있는 것은 유대인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해야죠. 순종하려고 봤더니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유대인들에게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 안에, 에클레시아 안에서 여자들의 위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남녀에게 함께 주어졌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들이 복수 속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복수 속에서 하나가 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남녀로 구성됩니다. 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둘은 주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남녀의 연합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아담은 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시고 좋았더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지으면서 짝을 보았지만 자신에게는 짝이 없음을 보고 왠지 쓸쓸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짝을 주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교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인간의 존재 목적을 달성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개개인은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은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 나타나는 필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됨 안에 복수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되려면 남자 여자가 다 있어야 돼요. 남자만 있어도 인간이 아니에요. 여자만 있어도 인간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으면 이것이 인간이에요. 남자와 여자 각각이 그 기능에서 다르지만 개인으로의 동등됨은 절대적입니다. 이는 결코 감소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절대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능이 다릅니다. 자, 타락하고 나서 그 기능이 무너지죠. 기능이 혼동이 오죠. 죄가 세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자 여자 사이의 상호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갈망은 이제 자기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원해요. 여자도 남자를 원해요. 문제는 이것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지요. 남자도 여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 쩍 보면 이기적이죠. 여자가 남자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 여자 교제해보면 알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그 사람이 없으면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워요. 사랑해서 그리울까요? 외로워서 그리울까요? 예.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데 외로워서 그리울까요? 사랑해서 그리울까요? 그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 옆에 있으면 외로움이 채워져 버리면 안 그리워지진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서로의 사랑은 너무나 미완 불완전한 것들이죠. 타락의 결과가 되어버렸죠. 사랑은 최고 형태의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각자의 역할을 서로 복종할 때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기능하게 됩니다. 쭉쭉 넘어가서 이 에클레시아 안에서 아까 말한 것 여자와 남자의 기능, 그렇죠? 이것이 핵심 역할이라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회복되려면 에클레시아 안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의 기능, 가정.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가정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모여서 큰 공동체 교회가 연합교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가정교회입니다. 혈연 중심의 가정이 아니라 토라 중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마치 친부모처럼, 가족처럼 헌신되어집니다. 서로에게 헌신되지 않은 공동체는 토라 공동체가 아닙니다. 비록 샤밧을 지키는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그것이 우리끼리만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혼 구원으로 죽은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또 제자로 만든 이 일로 열매가 맺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를 세운다라는 것은 에클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드는 마음이 절망이에요. 나는 못하겠구나. 불가능하구나. 옛날에 전통교회 때처럼 그냥 설교 열심히 하고 기도인도 막 하고 산기도 다니고 전도 하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클레시아는 그런 게 아니구나. 참 이거는 내가 노력하다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에클레시아를 세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클레시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목적이 되죠.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스승이나 주인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뭐라고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라. 뭘 가지고 가요? 나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갖고 있다. 이 말이 뭐죠? 이 권세,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은 원하는 걸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의지는 거룩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의지를 그대로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뭐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타락한 아담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맺으신 의지예요. 자, 우리는 전도로 나아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가야 돼요. 가서 땅끝까지 내 제자 삼아라. 뭘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토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라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열방의 가슴에 토라를 심겨 오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 예언처럼 모든 민족이 토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죠. 이 권세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갈 때 내 의지를 갖고 가라. 네 의지 갖고 하지 마라. 네 뜻을 갖고 가서 하지 마라. 내 의지를 가져가라.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나가는 곳이죠. 두 번째, 이 에클레시아는 제자를 만드는데 제자가 뭔가? 스승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자인데 이거 하고 마치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게 제자겠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보면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또 다른 사람이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자인데,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예수와께서 지키셨던 토라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자, 제자 삼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가신 발걸음을 따라가는, 즉 할라카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히트할레크 함께 걸어갔더라. 이게 제자예요. 스승과 함께 걷는, 사실은 따라가면서 걷는 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뭘 하셨죠? 토라를 지키셨죠. 그래서 가서 제자 3단 것은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선포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토라를 지키셨던 것처럼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이죠. 제가 2000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 최고의 나라가 우리나라죠. 전 세계 역사에 이렇게 전도가 불붙어 버려서 단기간에 수십만 명, 수만 명의 대형교회를 만들어낸 한국교회. 그래서 사람들 전도해서 모아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지키셨던 토라의 라이프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키셨던 토라의 삶을 못 배운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또 그들이 가서 전도를 해서 또 데려왔어요. 이것이 100여 년 지나고 나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밟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땅에 떨어졌죠. 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제자 훈련했지만 엉뚱한 짓 하신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는 귀한 게 너무나 많지만요. 이 가르침은 토라는 오직 유대인 신자만 위한 것이라는 것을 거절합니다. 열방에서 예수와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예수와께서 그의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이죠. 이것은 메시아닉 토라 공동체는 메시아의 이 위임 명령을 수행할 최적의 위치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나의 의지를 실천해라, 이 명령을 수행할 최적의 위치에 있는 교회가 바로 메시아닉 토라 공동체라는 것. 이게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메시아닉 공동체로 전환한 목사가,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요즘 최근에 토라 회복 운동 많이 일어나지만 전부를 걸고 메시아닉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과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토라를 알게 되고 이런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을까요? 은혜죠, 은혜. 저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일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잖아요.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예수와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계셔 그가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능력과 지혜와 성공물, 번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